이제 오늘부터는 주일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요한복음 강해 설교의 긴 여정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강해 설교라고 하는 것은 성경 본문의 역사적, 문자적, 문법적, 신학적 의미를 드러내서 그것을 회중들의 필요와 환경에 맞추어서 설명하는 설교를 말합니다. 방금 제가 설명한 이 강해 설교에 대한 설명은 학술적인 설명이고, 쉽게 말하자면 강해 설교라고 하는 것은 본문에 대한 다양한 연구를 통해서 그 의미를 명확하게 드러내는 설교를 말합니다. 마음에 감동을 주는 설교와는 달리 다소 분석적이고 지적인 설교가 되기 때문에 설교자에게도 부담이고 듣는 회중에게도 조금 부담일 수 있습니다. 설교자에게는 설교를 그렇게 꼼꼼히 준비하고 연구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고, 설교를 듣는 청중들은 그냥 스쳐 지나가는 말이 아니고 집중해서 들어야 한다는 그런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의 명확한 의미를 통해서 성경이 말하는 진리를 깨닫고 이해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성경이 말하는 진리에 명확하게 다가서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노력이고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요한복음이 21장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아마 요한복음 전체를 강의하려면 모르긴 해도 30주 이상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앞으로 강의할 요한복음이 과연 어떤 책인지 개괄적으로 알아보고, 요한복음의 서론이라고 할 수 있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 중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3절까지만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깊이 있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마 오늘 설교가 앞으로 거의 한 30주 넘어서 계속될 요한복음 강해 설교 전체 설교 가운데 가장 어렵게 느껴질 겁니다. 그리고 익숙치 않고, 목사님 지금 뭐 설교를 하시는 거야? 강의를 하시는 거야? 우리가 뭐 신학생이야? 이렇게 오해까지 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설교의 시작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설교하는 이 내용의 이 강만 잘 건너게 되면, 오늘 설교되는 내용만 잘 이해하게 되면 앞으로 보게 될 모든 요한복음에 대한 강의는 쉽게 지나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준비한 설교를 충분히 여러분들이 전하려고 노력을 할 텐데, 혹 오늘 설교 내용이 잘 이해가 안 되시거든, 2부 예배 때 똑같은 설교를 하고 라이브 영상에서 유튜브에 저장이 되니까 꼭 들어가셔서 이 설교 내용을 반복해서, 오늘 설교 내용을 꼭 반복해서 들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잘 집중해서 들으셔서 요한복음 전체에 대한 내용, 그리고 이 특별히 요한복음 앞에 있는 이 서론의 내용들을 명확하게 이해하셔서 성경이, 이 요한복음이 무엇을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것을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서 그 성경적인 진리에 다가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약성경 맨 앞에 4권의 책이 뭡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4개의 복음서의 명칭은 그 복음서를 기록한 저자의 이름과 함께 이 복음이란 말이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공통적으로 붙어있는 복음이란 말이 무슨 뜻일까요? 복음이라는 말은 복복자의 소리 음자를 썼죠. 복스러운 소리란 뜻이죠. 복된 소식,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란 뜻이죠. 굳이 영어로 말하면 good news입니다. 그리고 그 good news,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의 핵심적인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좀 더 풀어서 얘기하자면 마태복음은 마태가 전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기쁜 소식이라는 뜻이죠. 요한복음은 뭐겠습니까? 요한이 전해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쁘고 즐겁고 좋은 소식,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4개의 복음서를 통칭해서 뭐라고 하죠? 사복음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사복음서 가운데 앞에 3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3권만을 따로 특칭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용어가 뭐냐면 공관복음입니다. 이 사복음서 가운데 이 3개만을 공관복음이라고 말하는데, 공관과 복음이란 말이 합쳐졌잖아요. 복음이란 말은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고, 그러면 공관이란 말은 무슨 뜻일까요? 공관이란 말은 이것도 한자어입니다. 함께 공자에 볼 관자를 쓴 겁니다. 쉽게 말하면 함께 보았다라는 말이죠. 무슨 뜻이냐면, 공관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 명의 기록자,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사람이 공동의 관점에서 기록한 복음서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가르침에 대해서 함께 보고 기록한 복음서라는 의미입니다. 물론 각각의 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세 가지 공관 복음서에도 이 각각의 복음서에는 그 대상이나 예수님에 대한 시각 그리고 강조점이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사건에 대한 서술 방식에서 조금씩 차이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네 개의 복음서를 사복음서라고 하는데 요한복음을 제외하고 앞에 있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만 공관복음이다라고 특칭한다라는 말은 뭘 의미합니까? 세 개의 공관복음서와 요한복음이 뭔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다를까요? 그 구체적으로 다른 내용은 무엇일까요? 먼저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지금 신약성경이 앞에 배치가 될 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순서로 배치되어 있어요. 네 개의 복음서가 있는데 마태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되고 그 다음에 마가복음, 그 다음 누가복음, 그 다음 요한복음이 기록된 순서로 편집된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가장 먼저 기록된 복음서는 마가복음입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마가복음을 원복음서라고 말합니다.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쓰여졌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그 다음에 동시대 거의 비슷한 시기에 쓰여져서 대부분 AD 55년에서 AD 80년경에 기록된 것으로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세 개의 공관복음이 다 기록된 후에 요한복음은 언제 기록됐느냐? 공관복음이 다 기록된 후에 가장 나중에 약 20년 후에 많게는 한 40-50년 후로 봅니다. 그 후에 약 AD 90년경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중요합니다. 공관복음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그의 행하신 일 그리고 특별히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이미 아주 잘 기록하고 있어요. 마태와 마가가 누가가 세 권의 책에서 잘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나중에 기록된 이 요한복음에는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은 그것을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기록된 내용을 다시 기록하기보다는 거기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누군지, 그가 어떤 일을 행했으며 그가 행하신 일이 갖는 의미가 도대체 무엇인지를 자세히 해설하고 설명할 필요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다른 복음서, 공관복음서에 없는 기록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공관복음에 비해서 이것을 해설하고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다양한 내용들이 거기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한복음에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는 달리 추상적 개념들이 많이 사용됐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내용이 굉장히 철학적입니다. 그리고 신학적입니다. 그래서 공관복음을 읽을 때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읽을 때는 예수님의 행적과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기록을 담고 있는데 그 공관복음을 읽을 때는 그 의미가 직접적으로 다가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 이게 무슨 뜻이지? 굉장히 상징이 많습니다. 그리고 논리적으로 따지고 생각해 봐야 될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무엇보다 요한복음은 그러면 다른 공관복음에 비해서 어떤 내용을 가장 강력하게 말하고자 했느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예수가 그리스도요. 예수가 누군지를 얘기하고 싶은데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무슨 뜻입니까? 메시아, 구세주라는 뜻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드러나는데 이 요한복음의 모든 기술의 내용들이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볼 텐데요.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모든 내용들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사실을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됩니다. 그 중에 가장 특징적인 게 뭐냐 하면요,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 독특한 용어 하나가 나옵니다. 그게 표적이란 단어입니다. 이 표적이 7가지가 나타납니다. 요한복음에만 나타나요. 이 단어를 쓰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표적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그건 우리가 앞으로 차차 볼 것입니다. 또 하나, 공관복음에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표현이 요한복음에 등장하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계시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스스로를 계시해요. 어떻게 계시하느냐? 자기에 대한 선언을 해요.
헬라어로 말하면 에고 에이미, 영어로 말하면 I am 다음에 어떤 특정 단어를 써서 얘기해요. 우리나라 번역된 말로 하자면 나는 무엇이다라고 하는 자기 계시적 선언이 동시에 7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드러내보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실제로 요한복음은 다른 공간 복음서와는 달리 그 복음서를 기록한 저술 목적이 분명하게 그 복음서 안에 기록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보이신 표적과 아까 말씀드린 그 자신에 대한 계시, 그 말씀을 가르친 강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을 성취하신, 구약의 언약을 성취하신 약속된 메시아의 심을 보여주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와 동일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제시함으로써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어서 영생에 이르러라 하는 것이 내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다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요한복음 말미인 20장 30절과 3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요한복음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이 네 번째 복음서인 요한복음에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는 그의 표적들을 기록했는데 그것은 그가 쓴 이 복음서를 읽는 독자들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즉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가 신성을 가진 구세주라는 사실을 깨달아서 믿게 하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께서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류를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실 그리스도이심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일관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요한복음 서두에서 명백하게 선포하는데 그때 헬라어 로고스라는 단어를 차용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이라고 표현함으로써 그의 선제성, 그의 영원성을 밝힙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명확하게 강조해서 그것을 설명하는 말씀이 본문 1절입니다. 1절을 보십시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기서 두 가지 단어를 집중해서 주목해서 보십시오. 두 가지 단어. 하나의 단어가 태초, 다른 한 단어가 말씀입니다. 먼저 태초라는 단어를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이 태초라는 단어는요, 헬라 아르케를 번역한 것입니다. 처음, 시작, 시초, 기원, 본질 이런 뜻입니다. 근데 태초라는 말은 앞에 전치사를 써서 엔 아르케라는 뜻인데 이 엔 아르케, 태초에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시간과 공간이 창조되기 이전에 초시간적 개념을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에라는 말은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았던 때에, 시간도 존재하지 않았던 때에 라는 말입니다.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았던 때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을 시작하는 첫 단어인 태초에는 구약 성경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를 연상시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도 성경의 맨 처음에 펴면 맨 먼저 나오는 단어가 바로 이 태초에라는 말 아닙니까? 그런데 이 태초에로 번역된 창세기의 히브리어 베레슈트, 그 다음에 요한복음의 헬라어 엔 아르케, 이것은 의미적으로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창세기의 태초는 원천적인 창조 사건이 일어난 때, 창조의 사건이 일어난 때, 다시 말하면 시간이 막 흐르기 시작한 시간의 원점, 시간의 출발점을 말합니다. 따라서 창세기의 태초에는 이런 뜻이에요. 시간이 흐르기 시작한 바로 그때에, 그런 뜻이에요. 그렇지만 요한복음의 태초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간이 창조되기 전으로서 우리 인간으로서는, 시간적 존재인 우리 인간으로서는 알 수도 없는 어느 영원한 시점을 말합니다.
그것은 요한복음이 말하는 태초에라는 말은 시간 이전 영원의 개념이어서 시간적인 존재인 우리 인간으로서는 가늠조차 추산조차 불가능한 때를 말합니다. 그런 점에서 창세기의 태초에가 시간이 흐르기 시작한 바로 그때라는 의미라고 한다면 요한복음의 태초에는 시간을 초월하는 영원 속에 또는 시간이 흐르기 전의 영원 속에 라는 의미로 인간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때를 말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바로 그러한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고 포문을 엽니다. 시간도 공간도 창조되기 전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던 때에 오직 자존하시는 창조자 하나님만 존재하고 계셨던 바로 그때에 뭐가 있었다고요? 말씀이 계셨대요. 그렇다면 이 말씀은 시간과 공간 속에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시간과 공간이 만들어진 이후에 생겨난 존재가 아닙니다. 시간과 공간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존재했던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또 하나 주목해야 할 단어가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대한 얘기를 하기 전에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성경책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했던 말씀 위에 말자 좌측 상단에 일을 해가지고 반괄호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그 화면에 나오듯이요, 성경의 본문의 어디인가 이 본문 바깥에 똑같은 숫자 1로 쓰여진 설명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어디인지 모르겠어요. 샘플로 지금 제시한 겁니다.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헬, 점, 로고스. 좀 오래된 성경은 이렇게 설명된 성경도 있어요. 혹, 도가. 좀 오래된 성경은 그렇게 돼 있어요. 최근 성경은 대부분 헬, 로고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말씀이라는 단어의 헬라어가 로고스란 말이에요. 헬, 로고스라는 말은 이 말씀의 원어인 헬라어가 로고스라는 말이고, 혹, 도가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러는데 말씀이 대신에 혹, 도가로 번역해도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번역이 된단 말이에요? 태초에 도가 계시니라 이렇게 말해도 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도 무슨 뜻일까요? 이 도는요, 한자로 길도자예요. 길도자. 근데 이 길도자는 동양철학적인 의미의 도를 말합니다. 동양철학적인 그런 개념의 도는 유가도 그렇고 도가에서도 그렇고 이 동양철학과 종교에서는 우주의 궁극적 실제를 도라고 말합니다. 영어로 말하면 reality, substance, 이것을 도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도 지하철역이나 이런 데 앞에서 도를 아십니까? 라고 묻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어요.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대순진리의 사람들이거든요. 그때 도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우리 동양 사람들은,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도통했다, 도를 깨우쳤다, 득도했다 라고 할 때 도를 말하죠. 그 도가 뭐죠? 깨달음, 진리,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더 구체적으로 좀 정돈해서 말씀드리자면 도라고 하는 것은 천지만물의 선행에서 천지만물보다 먼저 존재해서 천지만물을 창조해내는 근원이고 우주를 지배하는 조화의 이법, 한마디로 진리라는 의미예요. 동양철학적인 개념의 도는. 사실 그런 의미에서 요한복음 1장 1절은 그 동양철학적인 개념을 잘 살려서 그냥 말씀이라고 번역하지 말고 이 로고스를 도라고 번역했으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직접적으로 이것을 금방 느꼈을 텐데, 동양철학 개념에 익숙한 우리나라 사람들이 말씀으로 번역된 로고스를 도로 번역해서 태초에 도가 계시니라라고 말씀 번역했다고 한다면 요한복음 1장 1절을 더 쉽게 빠르게 이해했으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실제입니다. 중국어 성경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가 어떻게 번역된지 아세요? 태초, 유, 도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말씀으로 번역된 이 로고스의 의미를 좀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로고스라는 말을 들으니까 왠지 반갑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이름이잖아요. 우리 교회 이름이잖아요. 실제로 우리 교회 이름 로고스는 바로 이 본문의 말씀으로 번역된 이 헬라어 원어 로고스를 그대로 가져온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 로고스 교회의 의미도 잘 알아야 되고 또
또 본문의 의미도 잘 알기 위해서 로고스라는 말의 의미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로고스라는 개념을 차용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을 하겠는데 이건 뭐하고 비슷하냐면 이건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왜 우리나라에서 성경에 나오는 여호와를 하나님이라고 부르죠? 영어로 God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왜 하나님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어원이 뭡니까? 하늘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복음이 전하기 전에도 전통적인 신앙에서 하늘이라는 존재를, 하늘을 저 푸르른 창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신적 존재, 초월적 대상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야 이놈아, 너 하늘이 두렵지도 않아? 라고 말할 때 하늘이 무슨 뜻입니까? 그냥 파란 창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신적 존재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이 신적 존재인 야훼를 번역할 때 어떤 단어로 번역할까 하다가 하늘이라는 말을 썼고 거기다가 님자 존칭 점사를 붙인 거예요. 아시다시피 당시에 하늘은 아레아자를 썼습니다. 히읗의 아레아, 니은의 아레아 리을이었어요. 그랬다가 님자를 붙여서 하날님이었고 그 리을임이 탈락해서 하나님이 됐고 모음조화 현상에 의해서 뒤에가 아로 변해서 하나님이 된 거고 뒤에 중성모음이 돼서 하느님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과 하나님은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사실은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은 본래부터 계셨고 그분은 하나님이요 그분은 신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말하기 위해서 이미 헬라 사람들이 당시 고대 사회에서 다 알고 있었던 철학자 헤라클리토스가 사용했던 로고스의 개념을 끌어온 거예요. 마치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성경에서 말하는 신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늘이라는 개념을 끌어와서 하나님이라는 용어로 사용하게 했던 것처럼 로고스라는 개념을 끌어와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 헬라 사람들에게 로고스는 이미 본래부터 존재했고 무엇이 창조한 것이 아니고 모든 삼라만상을 움직이게 하는 근원이라는 거예요. 헤라클리토스라는 철학자가 로고스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철학적으로 사용했는데 그 사람은 이렇게 말했어요. 세계를 보니까 모든 세상이 대립자들이에요. 따뜻한 거, 차가운 거, 높은 거, 낮은 거, 부한 거, 가난한 거, 남자, 여자, 나온 거, 들어간 거, 이런 거 전부 다 대립자들. 그 대립자들이 싸우는 거예요. 싸워. 대립자들이 싸우면서 세상의 생성, 변화, 운동, 소멸하는데 세상은 온통 전쟁통인데도 불구하고 세상은 코스모스예요. 세상이 온통 전쟁 중인데도 대립자들이 갈등하고 있는데도 세상은 항상 질서와 조화를 유지하고 있어요. 도대체 왜 그럴까? 생물학적인 용어로 말하자면 호메오스타시스, 항상성을 유지하고 있어요. 항상 하모니를 유지하고 질서를 유지하고 있어요. 이유가 뭘까? 다 다투고 싸우는데 전쟁을 하면 무질서 파괴가 돼야 되는데 온통 세상은 대립자들의 세상인데 질서 정연하다는 것이죠. 그때 헤라클리토스는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는 물질적인 대상 너머에 있는 보이지 않는 세상에 있는 뭔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뭔가에 보이지 않는 이법이 있다. 그것을 로고스라고 했어요. 그 로고스는 누가 만든 것도 아니고 본래 존재했다는 것이죠. 그 로고스라는 개념을 빌어와서 지금 요한이 요한복음 1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그 로고스의 개념으로 대치해서 읽으면은요 직접적으로 의미가 팍 들어와요. 태초에 로고스가 계시니라. 이 로고스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로고스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로고스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이 로고스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로고스가 없이는 하나도 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로고스가 자 오늘은 3절까지만 얘기하지만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쭉 서론이 18절까지 이어지는데 뒤에 가서 그 뒤에 이어지는 다음 주 설교입니다. 뒤에서 이어지는 말이 그 로고스를 두 가지 단어로 계속해서 설명해요. 첫째, 이 말씀 사람들의 빛이다. 빛에 대한 얘기예요. 생명에 대한 얘기예요. 로고스가 빛이고 생명이다 얘기를 한 다음에 14절에 가면 이 로고스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로고스가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2절에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라고 난데없이 로고스가 그라는 인칭 대명사로 바뀌는 이유도 거기 있습니다. 로고스는 우리가 헤라클리토스가 말했던 그런 철학적인 개념이었지만 너희들이 이미 알고 있는 그 로고스,
너희들이 이미 하늘에 대해서 알고 있지 그 하늘이 다른 것이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신이야 라고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그 고대 사람들에게 너희들 이미 로고스가 뭔지 알고 있지. 그래, 로고스가 태초부터 있었어. 맞아. 근데 그 태초에 있던 로고스가 세상 모든 만물을 지었어. 근데 그 로고스가 사람이 되어왔거든. 그 사람이 누군지 알아? 예수야. 그 예수가 말하는 로고스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는 내용 1장 1절부터 3절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그분은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본래부터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세상을 창조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육체로 이 땅에 오셨는데 뭐하러요? 우리를 구원하러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영원에 잇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은 영원하신 분인데 그분이 이 땅에 오실 때 영원하신 분이 시간의 세계에 들어오셨어요. 시간적 존재인 우리가 그 영원이신 예수님과 맞다 할 때 우리가 영원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게 영생이에요.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굉장히 어렵게 느끼셨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강을 건너야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의 이 서론의 내용들을 명확하게 알 수 있고 그 계속에 이어지는 계속되는 21장까지 나누는 수많은 요한복음의 기록들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요한복음에 전하는 것은 단순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사실을 얘기하고 있어 맨 처음부터 이 로고스라는 철학적 개념을 끌어들여서 신학적인 용어를 사용하면서 그 로고스가 바로 태초부터 계셨는데 그 로고스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삶의 목표와 기준과 원칙이 로고스가 되어야 되고 말씀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의 이름의 뜻입니다. 더 구체적인 내용은 아마 다음 주에 18절까지의 강의를 하게 되면 선명하게 드러나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